주님의 말씀과 그 임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르사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 그 마음을 따라가는 증인으로 세우심이 지금으로부터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부활주일, 다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종료주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추적하며 따라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론으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살펴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마음을 따라 감이 곧 우리의 믿음의 여정임을 우린 지난 고난주간을 통하여 묵상해 왔습니다. 그 길은 그저 이동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구원의 길, 곧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우리는 그 부분들을 추적하며 봤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긍휼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긍휼과 열정이 사랑 가운데 표현되었고 그 모든 것들이 순종으로 나타났으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조차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다름 아닌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 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 앞에 열망하며 간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길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발견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기대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과는 사뭇 거리가 먼 힘든 일들을 만나고 낙담되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뭇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이런 질문까지 갖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전능하신 분 맞나?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거 맞죠? 이런 마음이 물밀듯 들어올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했어, 나의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라고 말하지만 그 말들도 의심으로 오곤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제자가 딱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길, 그 마음을 따라 가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목격할 때에 이건 전부 다 끝난 일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분명히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 그분이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조차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의 구름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의심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자기의 마을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실망과 낙담의 마음으로 가득 차 버리니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얼굴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낙담되는 일들을 만나면, 뭔가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면 두려움과 의심이 물밀듯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의 길, 그 마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 나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이 아닌 내 길로 그렇게 낙담하며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에 동행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된 일은 다름 아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 그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사 베푸시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길에서 된 일, 부활하신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도 충만히 받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다름 아닌 말씀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가는 중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사뭇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제자가 아주 슬픈 기색, 낙담한 얼굴, 절망의 얼굴, 그런 표정을 짓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는 겁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이 그분을 사형에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가운데는요, 천사들이 나타나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도 들리긴 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낙담과 절망 상태였단 말입니다. 의심과 두려움 상태였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본문 25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누가 미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 미련한 것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뭐 이렇게 조금 동작이 느린 게 미련한 거 아닙니다. 판단이 좀 느린 게 미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것이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풀어 설명해 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 길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이신 그분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쫙 자세히 풀어주시니까요, 너무너무나 은혜가 된 겁니다. 나중에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움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이 말씀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열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줘서 미련한 자에게도 빛을 비추어 지혜롭게 하신단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열면, 그 얘기는 그냥 단순히 책 폈다 이런 얘기 차원이 아니죠. 일단은 피셔야죠. 성경을 여러분의 책장에 장식품으로 두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성경 어디 갔냐 막 찾으셔가지고 먼지 툭툭 털고 그러고 가지고, 요즘엔 또 성경도 안 갖고 오시죠. 전부 다 앱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성경을 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뜨겁게 하는지 언젠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말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참 이상하죠. 선지자가 어떻게 여호와를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즉슨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변화될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도 없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사니까 선지자가, 말씀 전달자가 이제는 말씀 안 전할래, 이렇게 마음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 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할래요, 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안 전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속에서 그 불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주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의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주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며 식었던 열정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끔 만드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 내 철학, 나의 그 미련함, 나의 그 연약함을 부수어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부서져야 됩니다. 가루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불이 되고 나의 그 못난 것들을 전부 다 부서뜨리는 방망이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능력 그 자체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은혜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야지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역사,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 말씀 그 자체가 내 인생 가운데 능력되는 역사,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환하게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뭔가? 두 번째, 바로 임재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받게끔 해주십니다. 이 임재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갑자기 여기 이렇게 오셨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표현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임재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것이었습니다. 엠마오라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의 단위로 얘기하면 한 7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물론 직선 거리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엠마오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는 일이 없습니다. 7마일이란 말입니다. 걸어가도 7마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서 그 마을로 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가 자기 집이 있는 마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더 가는 것처럼 했죠. 그런데 그때 이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아직 예수님인 거 모릅니다. 그런데 길에서 뭔가 이분이 풀어주는 성경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뭔가 모르게 은혜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뭔가 뜨거워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런 것이었구나 할 때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성도들 중에서 은혜 받는 분들은 자꾸 목사한테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인사에도 한번 더 하고 싶어 하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싶어 하고. 근데 벌써 이게 낙심과 의심과 두려움과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슬슬 피합니다. 예배 끝나고도 인사 안 하고 나가려고 그러고, 목사가 나타나면 저쪽으로 피하고. 아이고,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제자였다고 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자기들의 가슴을 뜨겁게 그 성경 풀어주는 사람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좀 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한 겁니다. 바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강권한 이유를 아시겠죠? 숙박하고 가는 그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자세히 보세요. 지금 밤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기는 겁니다. 붙잡으려고. 해가 정오가 아니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갔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의 문화에서요, 여기 떡을 뗐다는 건 우리 한국인의 떡이 아니라 그들의 주식인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에서 식탁에서 이 빵을 축복하고 떼어주는 자는 누구냐면 집주인입니다. 혹은 그 식탁 자리에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마을은 이 두 제자의 마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어느 집에 가 있는 거냐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주인인 자기 자신이 떡을 떼어서 그 식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유대인의 문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권위를, 그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었던 그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 권위를 내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셨구나. 못난 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는 눈이 열리며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안이 열렸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가져야 될 주도권입니다. 그 주도권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떡을 떼는 그 행위에서 예수님께 그 주도권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 아래로 내가 들어간 겁니다. 그때에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요, 마땅히 그 말씀 아래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 말씀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 야, 말씀 듣고 오늘 나 가슴이 좀 뜨거워진 것 같았어. 그런 다음에 그냥 나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살아간다면 우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다음 단계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자리에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분으로 떡을 떼게끔 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떡을 떼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환히 밝혀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지금 비록 내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고 있고 나의 상황이 이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게끔 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늘 생각하는 건 두려움밖에 없고 염려밖에 없고 걱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나오는 건 불평, 불만이고 의심의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지금 이 현재의 자리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어떤 말씀에서 나온 배경이냐면,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직분, 그건 다름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직분이고 사도의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결론적인 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되면 말씀은 능력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끔 해줍니다. 그럼 그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아야 할 것을 보게끔 해 주십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케 해 주십니다. 그것이 임재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임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길, 그 마음을 따라가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지멋대로 자기의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판단을 따라 포기하는 길이었고요, 절망의 길로 가고 있던 거였어요. 나의 길을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시자마자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지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뜨겁게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셨으나 그 길은 그들이 계속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눈이 열려지자마자 그들로부터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씀의 은혜, 그 임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갔던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를 만나주신 이유는 말씀의 은혜와 임재의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있어야 될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워져야 될 자리에 세워주시는 부르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심의 은혜까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이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은요 그들을 그 길 가운데에 지켜주시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는 그 임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말씀과 임재의 은혜를 주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길 가운데서 마음 편안하라고, 그냥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너희들 은혜 받고 살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 바로 예수님의 길, 그 마음을 따라가는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분의 임재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좀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도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아까 길 중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 앞에서는 얘기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뜨거운 건가 했는데 확신이 생긴 겁니다. 너도 뜨거웠지? 너도 오늘 은혜 받았지? 이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갖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로입니다. 즉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same hour, that same hour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을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미 그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댄다.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대. 서로 간증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심으로써 자기 자신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던 것도 얘기합니다. 서로 은혜를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점점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깁니다. 자기 예수님 믿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반드시 교회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받으며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데는 101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가는 중에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임재의 은혜를 주신다면 우린 다시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함께 모여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증거하는 그 모임을 사모하고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이 또 임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방황하는 길에서 만난 주님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들어오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하신 몸, 신령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뭘 그렇게 너희들 믿지 못하냐, 와서 만져봐라, 만져봐,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인데요, 야, 음식 가와봐라 하고 음식을 잡숴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인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신 다음에는요, 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말한 게 바로 이런 거다. 성경에 가리킨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번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인데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바로 그 증인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바로 뒤에 나온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약속을 주시어 몇 날이 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야 말 것이다. 이 약속까지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싶으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내 눈이 열리니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보게 하셔서 잘못된 길을 돌이켜 부르심의 길, 증인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십시오. 혹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했는데 어느새 내 마음은 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 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이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임재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의 전달자, 부활과 생명의 증인의 자리로 서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 예수님의 길, 그 마음을 따르는 증인들의 모습입니다.